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미쁘다 이랬습니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거죠. 미쁘다, 믿을만하다. 어떤 말이냐?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 죽었으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의 욕심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거죠. 죽었으면 하나 나왔고, 두 번째로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뭘 참을까요? 뭘 참아야 하느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참아야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뭔가 이렇게 대립을 할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쪽 사람하고 지금 대립이 된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끝냈답니다. 왜 그랬느냐? 목사님이 옳은데 왜 그랬어요? 라고 하니까 이찬수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다투게 될까봐. 그래서 그냥 사과하고 끝냈다. 이 문제를 끝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죠. 말하면 분명히 내가 옳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는 거죠. 참는 것이 왕노릇입니다. 참는 것이 왕노릇이다. 두 번째가 참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으셨고 참으셨고 그러면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신 것처럼 죽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부인하면, 요거는 이제 죽는 것 참는 거랑 관계없이 주님을 부인하면 반대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있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주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주님을 대접하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 받는 것은 나도 너를 부인하노라 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참는데 이게 무슨 얻어맞고 찍소리 못하는 게 무슨 왕노릇이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왕노릇은 과연 뭘까요? 어느 나라처럼 약한 나라 좁혀는 게 왕노릇일까요? 아니면 어느 나라처럼 약한 나라를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게 그게 왕노릇일까요? 아니면 저 가난한 나라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을 때 대규모 원조를 해서 그 나라를 살려주는 게 왕노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왕노릇은 과연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왜 초능력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손에서 뭐 쫙 나가가지고 막 차를 왜 들어가 던지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손 쫙 뻗으면 저쪽에 오던 막 저쪽 뭐 군인들이 확 다 나가 떨어지고 멋지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집에 딱 갔는데 애가 열이 올라서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고 있다. 차를 날리는 능력으로 그 아이에게 뭐 해줄 겁니까? 군인을 날리는 능력으로 그 아이에게 뭘 해줄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게 나의 왕노릇이냐? 나의 왕노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주님이신데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왕노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죽어! 하니까 대제사장이 손도 안 대는데 막 죽고 막 바리새인 날라가! 바리새인 확 다 날라가고 이렇게 왕노릇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가난하고 병든 자들 다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결국은 본인 스스로도 죽으시면서도 쟤네들 용서해 주셔서, 이게 왕노릇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하는 권세라고 해가지고 주여 저 세상을 정죄하노니 세상이 불로 멸망하게 하옵소서, 이게 왕노릇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쟤네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한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왕노릇입니다. 용서하고 그게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너 죽어!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 이게 아니라 용서합니다. 이게 왕노릇입니다. 용서는 누가 합니까? 왕이 합니다.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온 땅들을 정복하고 다닐 때 스파이가 하나 잡혔어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가 왜 나한테 재판받으러 왔느냐? 네 죄가 뭔지 아느냐? 스파이입니다. 그러면 뭐에 해당하느냐? 죽을 죄입니다. 근데 왜 나한테 왔느냐? 왕이 용서하면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화로 도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권세로서 용서하면 세상 어느 다른 사람들이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인데, 용서하는 권세는 왕이 할 수 있는 권세죠. 정죄는 누구나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주님과 함께 죽거나 주님과 함께 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왕노릇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엄히 명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엄히 명하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말다툼하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라. 왜냐? 말다툼이라는 것은, 말다툼은 누군가가 상대가 있으니까 싸우겠죠. 그 상대와 말다툼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들은 말다툼하러 와가지고 내가 말다툼을 이겨버렸다. 그러면은 내가 졌으니까 너의 가르침을 따를게 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아니라 말다툼을 지게 되면 그걸 반박하고 이겨보려고 더 악랄하게 자료를 모아서 다시 올 거다 이거죠. 즉 그들과 말다툼하는 것은 시간 낭비, 노력 낭비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고 15절에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짓 교사들하고 논쟁하지 말고 이단들하고 말다툼하지 말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절히 가르치는 것, 그건 내 할 일 하면 된다. 굳이 나를 반대하는 자들을 싸워 이기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똑바로 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이거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내 앞가림을 똑바로 하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그 이전 구약시대에 있었고 지금 현대에도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 교회의 권세에 도전을 해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나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싸우느냐? 걔네들하고 말다툼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감으로써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저놈들이 도전해오니까 이겨버려야지. 그거는 결국은 하나도 유익이 없고 듣는 자들만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자꾸 대적들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끌게 만듭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 끌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갈 길 하고 내가 전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올바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싸움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즉 거짓 교사들의 말은 망령되고 헛된 말 하는 것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고약한 것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지금 나쁜 사람의 예시로 든 사람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 사람들은 나를 버렸느니라.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쁜 사람의 대명사로 쓰였는데 또 여기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는 앞에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왔죠. 디모데전서에서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출교시켰다는 거죠. 그 정도로 교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이 어떤 짓을 한 거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해서 그것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거짓 교사의 짓들을 했다 이겁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갔다면 그들을 교회와 단절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교회와 단절시키는 그런 사람들과 애써 싸워갖고 설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직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들의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하면 18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상황이지만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말씀에서 자꾸 떠나게 되고 회의를 가지게 되고 혼란을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말씀이 전하는 바를 똑바로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가 말씀인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나고 생겨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흔들어 놓는 그렇기 때문에 악성종양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과 애써 싸우지 말고 끊고 말씀을 똑바로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거 하기 바빠가지고는 안 된다. 바로 이게 복음이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이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아신 바 되었으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함께 죽고 함께 참아야 할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랬습니다. 불의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서 떠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화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많은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습니다. 그렇게까지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우리의 앞에 놓여진 우리의 할 일들을 제대로 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참고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